예, 반갑습니다. 황성원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수 안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근데 이게 교회 왔어요? 끌려온 거예요? 에? 그냥 궁금해서? 우리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해볼까요? 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해보세요.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입맞추는 순간 내 모든 것은 새롭게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 한 번에, 예배 한 번에 내 삶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은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습니까? 저는 설교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기도하면서 설교 중에 하나님, 제가 25년 전에 주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그때 만났던 감격과 그 불이 지금까지 제 삶을 견인하고 있는데, 나는 만약에 그날 밤에 그 집회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방황하고 있을 건데, 그때 만났던 불,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청춘 예찬입니다. 청춘 예찬.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태원님의 청춘 예찬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같이 힘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 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이성은 투명하되 얼음과 같으며 지혜는 날카로우나 갑 속에 든 칼이다. 청춘에 끓는 피가 아니더면 인간이 얼마나 쓸쓸하랴. 얼음에 쌓인 만물은 죽음이 있을 뿐이다. 다음, 보라 청춘을. 그들의 몸이 얼마나 튼튼하며 그들의 피부가 얼마나 생생하며 그들의 눈에 무엇이 타오르고 있는가. 우리 눈이 그것을 보는 때에 우리의 귀는 생의 찬미를 듣는다. 그것은 웅대한 관현악이며 미묘한 교향악이다. 뼈끝에 스며들어가는 연락의 소리이다. 이것은 피어나기 전인 유소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시들어가는 노년에게서 구하지 못할 바이며 오직 우리 청춘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 시대이다. 우리는 이 황금 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 시대를 영원히 붙잡아 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이때 아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멘이 뉘앙스가 약간 파이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청춘 예찬이라는 글을 읽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까? 막 이글이글 거려요? 아마 우리 그 어르신, 뒤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20년만 젊었어도, 30년만 젊었어도, 그렇지, 정말 그렇네, 공감했을 겁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청춘은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청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청춘은 젊은이에게 주기는 너무 아깝다. 그리고 아나톨 프랑스의 작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신이었다면 나는 청춘을 인생의 끝에다 두었을 것이다. 대부분 여기 20대 이제 신임 장교 소위로 임관하신 분들일 텐데, 저는 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군 생활에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교 길지 않게 할 거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운데 군 생활에 놀라운 결단이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이 나실인들은 여러분같이 청춘들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나실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드리기로 맹세합니다. 이 나실인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술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알코올성 식물을 입에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이라는 사람들은 한 시대를 책임져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알코올을 입에 대지 않겠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나실인으로 서원한 기간에는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성경에서 머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인 행위를 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나실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에 가지 않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하여, 또 여호와를 위하여 한 몸을 바쳐서 싸워드리기로 각오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청년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30세 미만의 젊은 청년들 12명을 뽑아서 이 청년 12명 데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비전, 온 인류의 구원 복음화를 위하여 12명을 선택하셔서 이 12 제자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예수님의 비전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다음에도 그 비전이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청년 12명을 뽑으셨어요. 여러분, 청년의 시기는 정말 귀한 시간이에요. 정말 청춘은 진짜 귀한 거예요. 아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기 40몇 년 전에 여기 왔었습니다. 그죠? 30몇 년 전에 왔습니다. 근데 진짜 청년의 때는요, 제가 지금
너 10억 내면, 대지 52인데 10억 내면 25살로 내가 너 타임머신 타고 이렇게 돌아가게 해줄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난 10억 냅니다. 없어서 문제지. 난 10억 내요. 없어서 문제지. 여러분 20대 때 어떤 사람들은 헬조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오포 7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말 가슴 뛰는 시기예요.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어떤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캠퍼스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히브리서 말씀이 제 눈에 딱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이 현수막에 어떤 그 기독 동아리에서 붙여놓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한 문장이었어요. 제가 목사 아들로 방황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길을 가는데 캠퍼스에서 현수막을 딱 붙여놨는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기억해, 당구 치러 가는 길이었어요. 내 친구들이 당구 치러 가다가 저는 현수막을 보고 가만히 한 3, 4분 정도 그냥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너의 젊음을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청년의 때에 돈이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고민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청년의 때에 이성 교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있죠? 군대 오다가 헤어진 사람 있죠? 슬퍼하는 사람 있죠? 당연한, 괜찮아요. 나도 경험을 했어요. 청년의 때는 돈 없어도 괜찮고 헤어짐도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고 불투명한 진로에 대한 불안의 마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저는 너무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너무 고민하지 않기 바랍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젊은 시절, 내 청년의 때인 것을, 20대인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이 열렸잖아요.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무 긴장하고 있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지 말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하며 여러분 가운데 국방부 장관도 나오기 바랍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나올지어다. 믿음은 기대함이, 기대감. 따라해, 믿음은. 근데 고향이 어디예요? 에? 김해. 따라해, 크게 따라해. 믿음은 기대함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라. 하고 싶은 거 다 해. 심판이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 악을 떨쳐버리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헤벨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침 안개처럼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순간 반짝 지나간다는 거예요.
정확히 원어를 보면 아침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청년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저 군대 갈 때 내 친구들이 모여서 저 위로한다고 술 사줬어요. 술 먹었어. 그리고 훈련소에 있는데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렇게 떠나가더라고요. 편지 쓰더라고요. 군생활 잘 하고 오라고. 난 가겠다고. 슬펐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순간이에요, 순간. 허무한 아침 안개와 같이 흘러가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지 마세요. 너무 비판적으로 살지 마세요. 감사함 가운데 사세요. 할렐루야.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은 쓰레기예요. 쓰레기를 입에 담지 살지 마세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얽히게 되고 네가 한 말로 인하여 네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은 그 사람의 비전이에요. 음식을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몸이 형성되어져요. 영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믿음의 말이 계속 선포될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 계속 꿈꾸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한 6개월 전 여기에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처음 하는 거니까 방황하다가 어떤 기도를 집회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카운터 하니까 만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거예요. PPT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져요.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니까 열정이 부어져요. 열정이 부어졌는데 막 치고 나가는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하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어노인팅이 부어져요. 기름이 부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노인팅이라는 거는 골방에서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현장 가운데 부어지는 거고 삶의 현장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이걸 내공이라고도 해요. 내공.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선포하면 리바이벌, 부흥이 일어나요. 그리고 부흥이 되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방황하다가 주님을 딱 만났어요. 인카운트 했어요. 책을 읽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이 문장이 있었는데 저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캠퍼스 앞에 교회를 개척해라, 이렇게 읽히고 해석되어졌어요. 그래서 만 13년 전에 한남대학교 앞에 당구장 망한 데에서 청년 10명과 교회를 시작했어요. 제 꿈이 당구장 주인이었는데 당구장 망한 곳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주님은 굉장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에요. 나는 참 익숙하고 친숙하고 내 홈그라운드 같았어요. 난 부흥될 줄 알았어요. 13년 전에 시작했는데 열심히 전도하니까 부흥 됐을까 안 됐을까? 됐어요. 3년 때 되었을 때 두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한남대학교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교회 시작했고 3년 되었을 때 두 번째 교회도 개척했어요. 여기서 한 주에 주일날 70명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만. 수요일날 30명이 오고 대부분 20대 30대
청년 10명과 교회를 시작했어요. 청년들을 위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필리핀 바기오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 번째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전주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전주 손들어. 전주. 네. 전주에 가면 전북대학교 있죠. 전북대학교 앞에 전주 오메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다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서울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손들어. 서울. 자, 내려보세요. 강남. 서초. 손들어. 서초. 서초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기는 연예인들 주로 연예인 집회 때 갔는데 그 한 연예인이 뒤집어지면서 계속 교회를 방황하고 있다가 안 다니고 있다가 우연히 온 연예인 모임 집회에서 그때 불을 받았어요.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주님 만났어요.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매주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댄서 가수들 데리고 오고 작곡가 데리고 오고 하면서 서울의 교회를 개척하자. 그래서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은 젊은 의사들도 또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어요. 여섯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레바논의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133명 난민들을 위한 교회 개척했습니다. 이 학교는 난민들은요, 전쟁 고아들, 전쟁에 방치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가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10대 아이들이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레바논 자을레라는 제 집회 갔을 때 난민 캠프를 가보니까 애들이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3,000개의 난민 캠프가 있는데 학교가 있는 곳이 10곳도 안 되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학교를 세우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컨테이너 박스 4개를 갖다 놓고 하나는 교무실 쓰고 한 칸에 40명씩 3, 40이 120명 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필요하고 1인당 3만 원씩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해서 레바논 자을레의 난민 캠프와 교회를 세웠어요. 제가 학교를 오픈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보스가 여러분 위해서 학교를 세우라고 했습니다. 내 보스가 학교를 세울 뿐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가방을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또 내가 따르는 보스가 가방만 선물로 주지 말고 맛있는 양고기를 여러분을 위해 선물로 주라고 했습니다. 내 보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보스를 따르겠습니까? 하니까 애들이 예수 외치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다 무슬림 아이들이에요. 100% 무슬림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을 방대했던 아주 강성 무슬림 캠프인데 거기서 집회할 때 오픈 예배할 때 그렇게 했어요. 133명 다 영접기도 시켰어요. 그래서 평일에는 영어와 아랍어와 산수와 성경을 가리키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렸어요. 7번째 교회, 또 레바논 청년들을 위한 교회 개척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정책 때문에 다 철수하고 또 이제 엎어져요. 지금 전쟁으로 완전히 모든 정책들이 다시 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8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네팔에 있던 분이 인도로 왔어요. 이분은 오토바이를 타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밧줄을 타고 산에 올라가서 산족 마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정말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같은 그런 삶을 사는 분인데, 이분이 코로나 때 저희 킹덤 바이블 칼리지라고 하는 온라인 훈련 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깨졌어요. 불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 말을 듣고 네팔에서 인도로 와서 인도 실리구리 지역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병든 자들이 많거든요, 인도에는. 그래서 병든 자들에게 기도하니까 치유가 되더래요. 믿습니까? 예, 기도하면 치유가 될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을 집에 모아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저는 오메가 교회의 커버링과 지도를 받고 싶습니다. 오메가 교회를 개척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오메가 패밀리로 영입을 했고
재정을 지원하고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개척되어졌어요. 9번째 교회를 개척했는데 튀르키예 교회 개척했어요. 튀르키예는 8,500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챗GPT 검색해 보세요. 8,5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8,500명밖에 안 돼요. 0.01%의 복음화율. 저희가 약 3년 전에 4명의 학생 선교사를 파송했고 1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결혼시켜서 한 커플은 이스탄불 다운타운의 로컬 처치 개척, 한 커플은 태권도 사범이고 미술 상담하는 사람이어서 일터에서 도장에서 학교에서 복음 증거하고 가정교회 개척, 하나는 로컬 처치 개척, 하나는 가정교회 개척 목적으로 두 가정을 파송했는데 요 로컬 처치가 1년 반 만에 16명이 모여요. 0.01%의 복음화율인데 그 무슬림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만에 16명이 예수를 믿고 교회 가족이 됐고 한 달 전에 터키 갔다 왔는데 8명을 살려줬어요. 무슬림. 그러니까 한 선교사님이 평생을 선교지에 가서도 무슬림 1명, 2명 개종시키기가 힘들거든요.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었어요. 그리고 1년 전에 저희 교회 센터 처치를 건축했는데 제가 이렇게 우리 건축위원회가 얘기했어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교회를 3가지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 이 컨셉 가지고 교회 건축합시다 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중심인 교회인데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해서 1,400석의 본당을 교회를 개척했어요. 할렐루야. 이거 영상 보여드릴까요? 네, 한 3분짜리 영상인데 영상 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하십시오. 네. (2022년도로)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센터 처치 부지를 받은 겁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개척되어졌던 2013년도에 개척했는데 9년 전 가격 그대로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땅은요, 기적의 땅인 거야. 은혜의 땅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땅에 여러분들이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주신 주님께서 성전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센터 처치 규모를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우리 삶의 영광입니다. 주의 성전을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오메가 센터 처치 이곳에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영광을 취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이 영광을 흠집낼 수 없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영광, 그 영광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대전 땅을 아름답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렸던 교회가 도시를 일으키고 도시 곳곳에 들어가서 섬김과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네. 잘난 척 하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방황했던 저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인카운트 하니까 비전이 부어지니까 열정이 부어지고 어노인팅이 부어지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정진했을 때 돌파가 되고 부흥됐다. 한국 교회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 개척 운동, 선교적 교회 개척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아무도 저에게 주목한 적이 없습니다. 저 자신도 나를 바라볼 때 기대감이 없던 인생이에요. 주님께 붙잡히니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결론을 4가지로 내봤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짧다. 청년의 때는 짧다. 두 번째, 그러므로 즐겁게 살아라. 청춘을 아껴라. 세 번째, 창조자가 있다. 네 번째, 심판의 때가 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청춘의 때에 국가를 위해서 이 신임 장교로 지원하신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의 청춘의 때를 그냥 허비하지 마시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기쁨과 감사함과 비전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멋진 군 생활을 기대하십시오. 입술을 넓게 여십시오. 우왕좌왕 살다가 늙어가지 말고, 어영부영 살다가 30대 되지 말고, 새파랗게 젊을 때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외로울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움과 어려움이 당신을 더 강하게 하고 큰 그릇으로 만드는 자양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어요. 청년의 기도 아세요? 아세요? 다 함께 일어나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을 꺼주시고 찬송한 다음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할 때 뜨겁게 할 겁니다. 우리 함께 청년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